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6장 6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정확히 10년 전인 2013년에 저는 학생이었고요. 우리 교회는 성지관과 이과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이 6월 달에 오늘 우리 학생들처럼 밝은 옷을 입고 맞춰와서 헌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고 동작을 하니까 그때 따뜻하고 참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틈틈이 워십과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대학부 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남겨두는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의인 10명만 남아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달라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에는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구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유다와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 왕실에는 애굽의 군마와 병기들을 사들이면서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외국들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지도자에게 아수르에게 대항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국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거기다 쓰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결국 기원전 705년부터 반아수르 봉기를 주도하면서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벌이려다가 701년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나라 전체가 유린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와 군사적으로 맞서는 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한 상태고 국력은 소진되어서 나라 전체가 거의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수르로 인해 황폐해진 유다의 처참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면서 심판의 원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 즉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혹한 심판으로, 파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심판과 대재난 속에서도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두는 자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다 나가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어떤 특권 의식이나 선민 의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받게 되고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이다. 아무리 시대가 약해져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몇 사람 쏙 빼내어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외에 바벨론과 이집트 등 고대 근동에도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남은 자 이야기는 신의 심판을 피할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정결함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되는 남은 자는 자신의 의로움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남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심판이나 재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재난, 나라의 멸망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려움과 상처를 온 몸으로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작년 후반기에 제가 대학교에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많았고 또 걱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무래도 대학부와 학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속해서 지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학부 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힘들어졌다. 어려웠을 거고 학관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것보다 자취를 혼자 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학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던 송구 영신 예배가 있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니까 한 학생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청소하러 왔다는 거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학관생들이 토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임하던 날 청소를 하러 교회에 온 그 학생을 보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청년들, 대학생들 교회 떠나간다고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남겨주시는구나.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구나.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론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인데 아직 너희들 남아있구나. 하나님이 남겨둔 학생들 거룩한 씨앗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게 된 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남겨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전쟁과 폭력의 참혹한 현장에서도 생명과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멸시받는 사람, 옳은 일을 하면서 미움을 받는 사람, 불의에 의해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그들과 함께 계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더욱 간절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제국의 힘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이 믿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초기 교회 신자들이 고민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가 우리 죄사함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바로 순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죄 씻음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하고 편협한 신앙이 그들의 순교로 이끌었다. 그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지함과 편협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을 위해 죽는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주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위협과 박해가 극심할 때, 아예 말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자 할 때,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더 강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굳건하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신앙이 요구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화려한 종교 행사나 무수한 재물, 또 대형 집회를 열거나 성회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과 정의롭지 못한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연출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어떠한 종교 행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더 화려하게 기획된 예배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교회가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상품화해서 그것이 잘 팔리게 하도록 사역자들이 거기에 바쁘고, 평신도는 좋은 상품을 입맛대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차별받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나만의 일로
너무 분주하게 지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를 싸매어 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소모적인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내 상황도 지금 쉽지 않지만 어려운 중에 타인을 향하는 손길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감을 가진 채로 떠나가고 있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인 가난한 성도는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너 아직도 교회에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탈교회는 교회를 나오는 것은 지능순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비난을 넘어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분명 있지만 반성할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군가는 교회를 쉽게 떠나고 누군가는 교회를 쉽게 비난합니다. 쉽게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비판은 타당할지 몰라도 그들에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한 것,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문제가 많더라도 신앙에 대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진지한 마음, 고맙고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을 수 있고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정의를 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용기 있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무엇이 그렇게 급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래서 악이 승리한 것 같았던 제자들의 절망감과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갈릴리에 남아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문을 걸어 닫고 아직 남아있었던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빨리 가셨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셨거나 자신을 때리고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을 벌하려고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시저에게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냐고 증명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한 이후에도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웅크리고 있었던 자들, 갈릴리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삶, 복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